어제 추석 명절이고 또 내일까지 명절,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3일 날 아침 8시 07분에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그때 하와이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경보 문자가 저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경보 문자 스크립트된 내용입니다. 그때 한참 북핵 미사일을 미국으로 쏜다고 하는 이야기로 한참 들썩일 때입니다.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즉시 대피처를 찾아서 피하라고,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다, 실제이다, 이런 문자가 하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하와이 전역이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은 문자를 받는 그 순간 모든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한 38분 정도 됩니다. 그 경보를 받고 38분 후에 여기에 핵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긴급한 지하 대피처로 찾아가는 것, 그거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황급함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급한 대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38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38분 후에 이 서울에 이런 핵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경보 문자가 실제로 좀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이 하와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하와이에 곧 미사일이 떨어진대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마지막 연락은 사랑해, 미안했어, 고마워, 이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마지막 38분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것이 제일 후회되고 아쉬워서 그 시간에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었고요, 또 참 미안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면서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운데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너무 후회돼서 그 마지막 38분의 그 짧은 시간 안에서 고마웠다고 말해야 될 사람에게, 그것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자식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교회 식구든지 누군지 간에 고맙다고 하는 마지막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 방송이 거기서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가 한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급하게 전화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그 장면이 잡히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이 지금 38분에 도착한데 지금 그래서 지금 어찌할 줄 몰라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한국에 전화하는 이 장면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경보는 오경보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다음 직원하고 교체를 하는 순간에 점검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발생한 혼란이었습니다. 워낙 다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버튼만 누르면 전 시민에게 긴급 문자가 나가지고 1분 1초를 아까우니까 빨리 깊은 대피소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체 시간에 실수로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도가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분의 마지막 시간을 하와이 사람들은 다 살아본 겁니다.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 이게 진짜 내게 마지막 38분이 닥쳤구나. 그런데 이 일이 있은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극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마지막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지금 내게 38분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평소에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의 열정을 쏟아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말을 하고 이것저것 시간도 돈도 쓰는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진짜 마지막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제일 중요한 해야 될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이었고, 미안하면서도 미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그래도 편히 눈 감을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대접받고 사랑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이래서는 사는 게 아니다 싶으니까 그 마지막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급박한 시간에 그런 문자를 모든 사람이 보냈겠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제정된 계기가 바로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일어난 사건임을 아시죠? 이분은 원래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화학자고 발명가였습니다.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면서 되는데 33살 때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사람이 이 돌멩이를, 그 단단한 바위를 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해가지고 터뜨리니까는 한순간에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들이, 또 산들이 해체되면서 여러분 도로를 닦기도 하고 건설을 하기도 하지만도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전쟁에 쓰거나 폭약을 쏠 때 엄청난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상하는 무기가 또 되기도 했거든요. 좋은 의미로 발명을 했지만은 악용되니까는 여러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한 30년 정도 살면서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 노벨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 보도가 난 거예요. 그 프랑스 기자가 이 노벨하고 동명이인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을 착각하고 그만 신문에 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이 노벨이 본 거예요. 노벨을 사망하다, 이 기사를 나온 거예요. 버젓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한 것이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충격받은 사실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그리고는 뭐가 나왔냐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부도도 가지고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노벨은 어떤 사람이냐? 다이너마이트의 왕이지만 그는 죽음의 사업가였고 파괴의 발명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한 평가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하는 평가는 뭐냐? 파괴의 발명가다, 죽음의 사업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것이 너무나 두렵고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 정말로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기사가 사실이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살다가 끝났을 거 아니냐 생각되니까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 번 이 모든 전 재산을 이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학의, 과학의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저 그림, 아래 그림은 바로 노벨상을 시상하는 현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언을 하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해가지고 그 유산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1901년부터 노벨상 제도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오보로 글을 쓰면 날 것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내가 마지막 살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수고했다,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되겠다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은 표정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와이 주민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을 허락받아서 실제로 살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한번 살아봐야 하고요. 이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있나,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남편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나는 어떤 자녀인가, 목사님에게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는, 이 집사님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지금 이미지가요, 이런 결단과 이런 생각을 성령의 감동한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미지가 여러분 그대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획기적으로 돌아보는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일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주민들에게 38분을 살아보는 그 오작동의 시간은 오히려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노벨이 바로 자기 신문 살았는데 죽었다는 오보난 것 때문에 그 삶이 바뀐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할까? 우리 자식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어머니로 생각할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집사로 생각할까?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장로들끼리도, 권사님, 집사님끼리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 했을 때는 대부분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그 이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혀 뜻밖의 평가로 그 사람이 각인되었다는 사실,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입만 열면 그냥 칭찬은 너무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말이죠. 너무 인색하고, 그냥 입을 열면 그냥 비판하고
디스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결국 남 탓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한번 듣기가 너무 힘든, 모든 것이 남이 탓한, 이 남 탓은 이 사탄 마귀의 마인드거든요. 하나님부터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아놓고도 한다는 뭡니까? 아담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잖아요. 아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잘못 일이 터지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하와 그럴 때 내가 남자로서 아비로서 이건 아니다고 말했는데 그러지는 않고는 저 여자가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에덴에 스스로 자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을 걷어차는 것이지요. 왜요? 사탄이 이미 준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 탓하기 시작하니까는 아내 탓을 한 것이고, 하와도 뱀 탓을 하고 마귀가 속삭인다고 다 마귀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음성,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기억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죠.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는 남 탓하니까는 또 이제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해버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그 영광스럽고 정말 복된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남 탓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것,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말썽을 부리는 것,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때로는 너무나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또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내 모습은 평가되지 않도록 혹 그렇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을 날을 사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살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가 넘치도록 행복하도록, 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 배우자나 내 가족만큼이라도 그냥 나를 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일본 사람이 작가가 지은 책 제목입니다. 너무 좋아서 일부러 붙였어요.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성경 베드로서 4장을 보니까는 이 책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 제목 하나로서도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저 다케도시는요 20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 2,800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어요. 이 호스피스 전문가입니다.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2,800명이나 보니까 여러분 그만큼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2,800명이나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삶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게 내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단 한 사람에게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묻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는 분명히 자기 삶에 자기가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그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에도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는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죽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후회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담하게 들려주면서 저 책에서는요,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여러분 지겨울까요? 아닙니다. 즐겁고 감격스러워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내년도 살고 앞으로 한참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는 지겨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아내도 당연히 있고 내 남편도 당연히 살아있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뭐 자주 늘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는 불편한 생각이 들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오늘이 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살아있는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없는 거지요. 내일로 자꾸 미루던 습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절대로 미루지 않게 돼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뭐 다음 달도 있는데 뭐 생각하니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다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여러분 미뤄도 될 일은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많은 경우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미루다가 못하게 돼서 이 사람 이야기의 결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후회한 게 아니라 안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꼭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하지 말아도 될 일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는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와이 사람 했던 하고 이야기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고맙다고 말 못했던 거,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소중하게 여길 사람이 누군지, 고마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그 수많은 72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과 거기서 여기서 안수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귀한 그 직분과 그 동기들과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 서로 귀중히 여기고 너무 귀한 만남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살려오는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겁도 없이 하는 이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종들을 존경하는 마음 1도 없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장로님들의 존경하는 마음 1도 없고 함부로 말하거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살려놓은 성도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 목숨 바쳐서 살려놓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 무서운 죄를 겁도 없이 범하면 안 됩니다. 한 몸으로 허락하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 주고 살만 나지 못하게 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고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한다든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배우자에게 적어도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해야 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 만난 것이 또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들이 내게 살아가는 기쁨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해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왔다. 앞으로 살아온 날이 더 많고 살 날은 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대 이상 청년 이상 되면 우리가 여러분 요즘 많이 오래 살기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보여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는 어른된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태풍 오면서 저 포항의 주차장에 내려갔던 그 어머니나 껌딱지같이 엄마를 그렇게 따랐던 중학생, 비가 들어오니 주차장에 차 빼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엄마 걱정돼가지고 같이 따라갔던 그가 그렇게 서로 생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주님 오늘 부르시더라도 내 주어진 가족들을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주님 마음으로 대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우리들, 예수님 피를 먹고 살을 마시면서, 거꾸로 됐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성찬을 함께 나눈 우리 교우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저 더 주세요, 욕심을 부려 얻으라는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데요, 욕심을 낸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느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8절이 대부분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뭘 기도할 건가?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오늘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목숨 버리듯이 사랑하시듯이 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만난 교회 교우들을, 또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주의 종들을, 또 함께 기름 부어 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근신하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못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계속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아까 부른 것처럼 내 가진 것 작지만 작은 것도 나누며 사는 사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 이미 감사함을 알고 나누려고 할 때 하는 게 더 부어주시는 것이지, 계속 있는 것 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게 주신 이 자녀와 부모님과 배우자를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면서, 내게 주신 목사님과 내게 주신 장로님과 우리는 권사님 안수들을 감사 얘기하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교회 천국과 가정 천국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더욱더 공부해 주셔서 더 큰 사랑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라. 뭘 기도하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돕듯이 돕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 욕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해 보세요. 이 자식이 믿음 안에만 굳건히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생각이지, 꼭 인류대학 가야 됩니까? 인류대학만 가면 뭐합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자식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자식을 믿음으로 기르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새벽 기도를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물려주는 이 거룩한 사랑을 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연봉, 좋은 회사, 좋은 그냥 결혼,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그렇게 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성경이 말해요.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의 허다한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덮습니다.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을 말하냐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어도 안 보일 만큼, 좀 더 의역하면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싶을 만큼. 어떻게 덮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없이 해줍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의, 아내의, 부모님의, 자식의, 목사님의 약점과 성도들이 하면 그 허물이 보이는 것은 아직 사랑의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덮어놓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조건 따져가지고 요렇게 하면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겠죠. 근데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배우자에게 허물을 덮는, 죄를 덮는 사랑은 뭡니까? 그 죄를 그냥 용납해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 용서를 위해서는 내 눈물로 된 피 같은 시간을 바쳐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재미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손주가 났는데 이제 노래도 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3살 난 손녀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아이가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는 제법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살 때 우리 주로 부르는 노래 뭡니까? 송아지 아닙니까? 근데 얘는 송아지 노래 부를 때 뭐냐면 동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목사님께는 송아지가 아니고 동아지라고 부르는 게 더 예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발음을 잘못하는 것인데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실수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송아지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발음도 잘 들어가지고 동아지 그러니까는 그게 더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이쁘게 보여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남을 볼 때 남의 잘못도 허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면서 챙겨주고 싶고, 여러분 이쁘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사랑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좋고 완벽해 보인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눈에 불만투성이처럼 보이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물려줄 유산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나 이것저것도 잘못해 주셨고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자식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씀 따라서 그러면 정신 차려라. 너 기도해라. 어떻게? 내가 네 자식과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 부모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가 저 주의 종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듯이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인간적 힘으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게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받게 되고 이미 내게 받은 사랑이 그런 것을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날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죄값을 내 대신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여주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내가 하는 게 받은 그 사랑을 남편에게 보이시고 아내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금수저 흙수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에게도,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서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동아지라도 말하고 부르더라도 아이고 귀엽게 보일 만큼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도 응답 받으셔가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하거나 말씀 나눔 모임 하는데 가서 모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 나누면 너무 은혜 써서 서로 울고 몇 주 연속 울었다고 하더라고.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은혜를 나누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옥 같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 나누는 모임, 남성교 모임 지옥 같은 모임이라고 만약에 소리 들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근심하실 정도가 아니라 기겁을 하시겠죠. 도대체 말씀 나누는 모임에서 뭘 하길래? 말씀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거나 큐티했던 내용을 나눈 것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안 나누면 세상이 이상한 소리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비판하면 지옥되는 거예요. 혹시 말씀 나누는 모임 때 설교 비판하거든 당장 그치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설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설교 비판은 하나님 비판하는 거예요. 설교 통해 주시는 감동, 은혜를 한마디로 나누시면서 난 이게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살려고 한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그러고 누군가 그런 고백하면 아멘 아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는 모임이 지옥 같은 모임이 아니라 천국 모임이 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사람이 당신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안도현 시인이 지었던 너에게 묻는다는 이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세 연밖에 안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충격을 주는 문장이죠. 연탄재 거기까지 돼가지고 있다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거예요. 왜? 저 연탄은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저렇게 거기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뜨겁게 해준 것인데 너는 누군가를 저렇게 한번 자기를 불살라서 누군가를 뜨겁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해라. 함부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두 번째 시에서 이 내용의 그 의미심의 함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요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저 문장을 한번 읽어놓으세요.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연탄 한 장을 돌아보면서 연탄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깨닫는 너무나 성숙한 고백이 아닐까요?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처럼 살지 못했네. 돌아보면서 이제는요 내 자신을 으깨고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면 됐지 뭐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서 예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배려해주고 도와주면서 자존심 세워주는 것,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모님 날 낳아준 것만으로도 많은 재산을 해도 아니 나 이렇게 믿음 안에 길러주고 낳아준 것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네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스카이 갔을 텐데 못 와서 불평 원망하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네가 나에게 준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위로하심이 컸다고 고백하면서요 자식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연탄처럼 좀 으깨어지고 또 겸손해져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가 내 부모 자식과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행복해지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걸 공동번역이 의역을 했는데요. 시작.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심판날 때 내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짓거려가지고 남에게는 상처가 되고 가족에게는 또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됐던 그 터무니없는 말이라서 네가 낱낱이 내게 해명해야 될 거다. 안 그러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그 중학생들 중등부 수련회인데 중학교 여자아이가요 귀신에 들려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뭐 부장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하고 한 6명이 어린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를 억제하는데 귀신 들리면요 그 힘이 보통 사람 힘을 넘었어요. 여자아이, 중1 여자아이가 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어른 6명을 다 확 뿌리쳐버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추사하는데 대여섯 시간 걸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애가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아까 막 귀신 들릴 때 막 입에서 오만 험한 말을 막 다 쏟아내는데 사람이 그냥 듣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뭐 더러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깨어나는데 한 말, 아까 자기 입에서 나갔던 말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는데, 근데 자기는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입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이상한 말을 막 자기가 들은 놀라운 말이 자기 입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이 안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막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아, 귀신의 역사가 크면은 내가 할 말을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하게 되어버리는구나. 여러분, 귀신에 들린 것은 이렇게 꼭 귀신 들려만 아니라 내가 귀신 그런 역사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나 계단하면서나 성가대 연습하면서나 목장 모임에서나 뭐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막 튀어나와버리고 이렇게 주워 담으려는 게 이미 뱉었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꼭 귀신 들려서 6명이 제압을 받아 그것만 아니라 그건 심각하게 들린 거고 그런 귀신이 안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감사해야 될 말을 하는데 원망불평하고 칭찬하고 배려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막 깎아내고 디스하고 못했다 그러고 무조건 깎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충만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날이 와야 된다는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따라서 말씀하셔서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봤을 때 너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귀한 말을 해가지고 저 집사가 저 사람이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려는데 네 그 말 때문에 용교돼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었지 않냐. 네가 그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고 복을 주겠다는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약점까지도 내 아내의 연약함과 내 남편의 부족함까지도 오히려 이쁘게 보이는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 끼치는 말, 용기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에게 정말 보람되게 부모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게 하는 자식을 정말 힘을 주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도와줄 겁니까? 모릅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저 말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다는 말을 3가지 꼽았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 너 잘 데려가는 말이야 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격려하는 말, 이해해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뭡니까? 그 예뻐졌다는 말도 좀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외모를 평가하면 그러면 예뻐졌다는 얘기는 전에는 안 예뻤다는 거죠. 이제 예뻐졌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나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위한다고 살 빼야겠다 내지는 그만 먹어라 살찐다 너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나 그만 먹으세요. 남 보고 그만 먹어라 살찐다는 소리는요 그건 비참한 말이에요. 비참한 말이에요. 많이 먹어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는 좀 먹어야죠. 운동은 내일부터 하더라도. 근데 무슨 앞에 그 맛있는 걸 두고도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너무 지혜 없는 말인 것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좋은 건 축하해주고 여러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중에 하나가 너 몇 학년이지? 원래 몇 살이지? 어디에 근무한다고 했지? 그 10년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이라는 거죠. 도대체 몇 번 가르쳐줘야 그만 물을 건데 그런데 관심 있는 척하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상처 주기보다 가족 간에 여러분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에티켓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멀리서 오느라고 피곤할 텐데 명절 준비하라고 고생 많았다고 막히는 길 운전하기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야지. 다 고생한다 그거 오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소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생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 된 밥에 고춧가루 뿌리거나 다 된 밥에 콧밥 뜨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주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도록, 내 부모님과 자식이 행복하도록, 친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감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셔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